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호와 로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이레 예비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높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여기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호와 라파,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즉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시편 3편을 보시면 소생시킨다란 말은 뭐예요? 살리고 치료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내 영혼이 병들어서 내 영혼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고 나의 병든 몸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아멘. 특히 우리 이명수 목사님 간증을 보면 진짜 아들을 잃고 힘들고 방황할 때에 치유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영을 살리시고 그 몸을 다시 치료해 주셨어요. 마음이 소생이 되면 육체도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거니와 마음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병들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 악한 것들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병들 때 여호와 말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으며 여호와 라파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다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를까요? 우리에게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투자해서 운동하고 살아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몸은 후퇴하고 병이 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리는 영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이제 70에 죽는 사람도 있고 80에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살아도 100살에 죽죠. 언젠가는 한번 죽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늙어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우리 몸도 매일매일 회복시켜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어떻게 회복시켜요.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은 이제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활기차고 생기발랄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 믿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언제나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충만하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치유가 넘쳐나는 겁니다. 더 이상 질병의 고난에서 고통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소생함을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즉 여호와 찌드게노.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호와 찌드게노. 예. 이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냐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 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가 진짜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가 나를 와서 왜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의인인데. 하지만 죄인에게만 주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죄 또한 거기에 또 뭐가 붙어지죠?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죄의 누더기에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 원죄와 또한 나도 모르게 짓는 이러한 자범죄 가운데 나의 영은 죄의 누더기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누더기 옷을 입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의의 옷. 그 옷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악의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리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의 누더기 옷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은 여호와 찌드게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지드게노.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케 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즉,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기에, 즉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나처럼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죄인인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침수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의의 사람,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 여호와 지드게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지드게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뭘까요? 자, 여호와 삼마. 자, 이것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인데, 자, 시편 63편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삼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아멘. 자,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느껴지는 삶의 시련과 고통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아무리 나는 평안하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침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삶의 시련과 고통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다가오는 극심한 시련이 어쩔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 뭐를 불러야 돼? 여호와 삼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뭐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시련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나의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해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 구절들을 암송하고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승리도 패배도 질병도 건강도 예수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합쳐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선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막대기로서 원수를 쳐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하게 하시는 분 누구?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해를 다 선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망할 때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끝이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모두 다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는 뭘까요?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 자, 시편 63편 5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 다가오면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고요,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우리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 여호와 니시 하나님. 원수가 오지 않았냐, 오지 아니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에 부딪힐 때에 바로 우리가 뭐예요? 무엇을 불러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진수성찬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화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안한 생활보다는 오히려 원수의 공격을 받고 원수에게 압박을 당할 때에, 그때가 무슨 때다? 승리의 때예요. 기회의 때가 되는 겁니다. 왜? 원수가 와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그래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원수의 대적이 되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원수가 대적해서 나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평안할 때는 평안해서 여호와 샬롬으로 조치고, 또한 원수가 다가오는 그러한 위기 시기에는 우리 여호와 니시를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귀한 진수성찬 먹으면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7개 다 기억하셨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또 오늘 했던 거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찔게노, 또한 여호와
니시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삼마. 노아 삼마.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편 23편 아니 시편 23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편 23편 누가 지었죠? 다윗이 성전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시인데 거기서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이 시편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시편 23편을 암송하십시오. 아멘. 한국말뿐 아니라 영어로도 다 암송해서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을 한 절 한 절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이 되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시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게 되면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깝게 가게 되는 그 시절에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될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 때는 배고프고 또한 서럽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현실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의 끝부분은 무엇이 기다립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삼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삶이 괴롭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시간에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아멘. 고통이 이제는 뭐가 돼요? 찬양이 되고요. 괴로움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다른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7가지 이름으로 우리를 받들어 준 그 생애의 마지막 결과는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앞날에는 천국의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이제 이 땅에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실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